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하러 특별히 주일 저녁 설교나 수요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집을 나설 때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해. 확신 있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매번마다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담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곳에 오기만 하면 실은 웃고 있지만 웃는 거는요 쫄아가지고 웃는 거예요. 네. 왜 담대함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을 담대함과 확신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담대하게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그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길이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길을 온 거 아닌가? 좀 속된 말로 헛짓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내가 어디를 좀 가는데 혼자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길을 잘못 들었대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보통 이제 도시권에서 운전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에서 가라고 하는 길로 잘못 들어도 언젠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옳은 길로 다시 안내를 해줘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안내를 안 하고 내비게이션의 길이 없어지고 그래도 가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그러고 갔는데 길이 끊어지더래요. 그런 상황에서 차선도 좁고 길도 좁은데 돌려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은 참 많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다. 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 저녁에 그 길을 가고자 이 저녁에 이 예배에 나오신 거죠? 그럼 우리는 맞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닌가요? 28장 20절. 아닌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영생 얻는 길로 가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누가 가겠습니까? 그 길 끝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이 길을 가는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길이 맞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근데 아멘 하고 나가지고도요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왕이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뭐가 비밀이야?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비밀이라고 생각할 때 뭔가 숨겨져 있고 그것을 알려면은 수수께끼를 풀듯이 어떤 신비한 뭔가를 알아야만 아는 비밀, 그 비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비밀은,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비밀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는요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고 네가 깨달아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에 듣고 믿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옆구리에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좀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 인정해요. 지금 예양이가 카스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예수 선지자인 거 인정해. 훌륭한 분이라는 거 인정해. 우리 꿀 안에도 나와 있어.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믿으시죠?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확신 못하고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전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비밀을 정말로 아는 자인지, 아니면 지식으로만 그냥 들어서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계속 들어왔던 얘기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전해보면 압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죠. 이것을 머리로 이해한 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른 지식만 가지고는요 좀 모자라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진리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보고 싶으십니까? 한번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그냥 이거 받으세요 그러고 전도지 주고 도망가는 거 말고 진짜 전도를 해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전해보면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아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확신을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확신을 하게 되고요.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무엇을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는 수준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계속 뱅뱅 도는 것 같죠? 뱅뱅 도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믿어서 확신을 하게 된 건지 전하다 보니까 더 확신을 갖게 된 건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든 자녀에게든 이 얘기 하고 싶죠.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 요즘에 권사님 한 분이,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계속 찾아오세요. 사무실마다 찾아오셔서 권사님 저를 붙들고 계속 목사님들마다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안 나와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얘기 계속 하세요.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하면 됩니다. 전도파 훈련 받으신 분들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오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세요.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말 안 듣는 이 남편에게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 기수 전도폭발 훈련할 때는 꼭 남편분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꼭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러고 나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하시는 거죠. 예, 누구신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 그 권사님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 감옥에 갇히고 동족에게도 매맞고 핍박받고 하는 일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감옥에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곁에 서셔서 내가 지금 너희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바울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맥락은 뭐냐면은 야, 너희들 내가 지금 갇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단 바울, 나 자신은 너희들에게 지금 실은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나를 좀 위로해줘. 나 정말로 외롭고 힘들거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나 좀 도와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게 아니고 내가 갇혔다고 해서 당신들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갇혔지만 복음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나는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일 전도팀도 계시고요. 금요일날도 전도하고 계시고, 물론 교회 사역에 동참은 못하지만 지금 자녀에게든 남편에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아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라고 하는 어떤 짧은 문장 정도의 복음이 아니고 그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말이 짧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하는 것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먼저 알게 하시고, 그런데 잘나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영광의 풍성함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모든 풍성함과 이 은혜가 선물로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사랑을 우리로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풍성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풍성함이 더 커요. 그 은혜가 더 커요. 야, 너 감옥에 갇히는 게 좋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게 좋아? 그러면은 바울은 서슴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게 좋습니까? 그 사랑의 풍성함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좋습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알고 그 영화로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풍성하기에 이 은혜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의인을 찾고 계십니까? 당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찾기 위해서 평생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은 의인, 정치인들 중에서든 목사님들 중에서든 의인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 사람만 있습니다. 은혜 받은 죄인과 은혜 못 받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택하셨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우리를 가장 담대하게 하는 것은 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가장 담대하게 하는 것은 실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더 담대하게 하는 것은 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가장 담대하게 하는 것은 실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더 담대하게 하는 것은 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가장 담대하게 하는 것은 실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이것 때문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언제쯤이면 좀 확신 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함으로써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둘 다 아니요.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너 용서해 줄게. 지금까지 죄 많이 졌는데 용서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고 나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담대하고 확신이 있으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받고 있는 사람만큼, 사랑받는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 중에 한국 우리 6.25 때 이렇게 고아가 되었던 분인데 입양되어서 선교사님께 입양되어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된 어떤 한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이 책 내용을 다 할 수 없어서 좀 1인칭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테파니 페스트입니다. 한국인과 미국인 혼혈입니다. 저는 한국의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젊으셔서 가족들에게 재혼을 하라는 가족들의 강요를 받고 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저를 기차역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차를 태우시고는 걱정하지 말거라. 이따가 사람들이 내릴 때에 따라 내리면 삼촌이 너를 데리러 나와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고는 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역에는 아무도 저를 데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실수로 엉뚱한 곳에 내려서 삼촌을 만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아이들을 버리던 어머니들처럼 공공장소에 저를 버리신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후로 저의 긴 방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고아들을 거두던 기관들이 있었지만 저는 도시에 있지 않고 대부분 산촌과 농촌을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소 3년 정도는 혼자 떠돌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시골에서는 겨울철만 빼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과수원도 있고 채소밭도 있어서 잡히지만 않는다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논에서는 메뚜기와 방아깨비를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들쥐도 잡아먹었어요.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첫해 겨울에 죽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인정 많은 아주머니가 저를 아궁이 불을 쬐게 해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을 저를 튀기라고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때렸습니다. 하도 그 소리를 듣다 보니 저는 제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고 쓸모없고 부정한 튀기였어요. 다른 노숙하던 아이들을 따라다닌 적도 있는데 그 아이들도 어떤 때는 저를 끼워주었다가 어떤 때는 저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한 번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농부들에게 잡혔는데 저를 우물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벽에 튀어난 돌을 붙잡고 살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소리를 지르니 어떤 할머니가 두레박을 내려주셔서 살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농부들이 저를 물레방아에 묶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과 코로 자갈과 모래가 들어갔던 일,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과 모래를 내뱉으며 악을 쓰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도 어느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에게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니 이곳을 떠나거라. 하지만 얘야, 너는 꼭 살아야 한다. 내 말을 명심하거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는 콜레라에 걸려 죽게 되어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전쟁 고아를 거두던 월드비전 간호사인 에리슨 선생님이 구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에 선생님의 일은 나이 어린 아기들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구하면 안 되었지만 그 선생님이 뒤를 돌아서려고 할 때 그 선생님의 모국어로 똑똑히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고아원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돌보게 되었죠. 하루는 원장 선생님이 어느 미국인 부부가 남자아이를 입양하러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자 아기들을 씻기고 준비시켰습니다. 그 미국인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골리앗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저는 아저씨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울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곁눈질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내려놓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몸을 구부리고 앉더니 큰 손을 내밀어 제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그 손이 정말 따뜻하고 푸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따뜻한 느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도 당황스럽지만 저는 그 손을 확 뿌리쳐버리고 그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달아나서 옷장에 숨었어요. 저는 저에게 다가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부는 그 다음날 다시 고아원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갓 도착한 선교사 부부였어요. 저는 그 집에 식모가 되는 줄 알았지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나이가 들면 부잣집에 몸종으로 팔려가기도 했거든요. 저는 식모가 되어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들의 호의에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집에는 수세식 변기, 냉장고, 침대가 있었죠. 그분들은 저를 깨끗이 씻기고 약도 먹였습니다. 때마다 먹여주고 밤에는 잠자리에 뉘워주고 새 옷도 사주셨지요. 그런데 일은 시키지 않았어요. 마을에 나가면 모두 저를 대단한 존재인 양 대했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틱이라 놀림받던 제가 이제 공주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의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미국 사람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아니야, 난 미국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그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내가 그 집 딸인 걸 모른단 말이야? 넌 그 집 딸이야. 넌 그 집 딸이라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돌아서서 우리 집으로 달려가면서 속으로 외쳤어요. 나는 이 집 딸이다. 나는 이 집 딸이다. 그래서 아무도 날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틱이라 부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구나.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아직 한국말을 못해서 일꾼 하나가 제 말을 통역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그때의 감정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삶의 모든 상처와 학대에 찌든 때가 다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양녀로 입양받은 것만으로도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일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실 수 있는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들이 항상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모든 학대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